할렐루야.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우리 이 땅에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 땅을 엄마 아빠로 살아가는 우리 분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 땅의 엄마 아빠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네. 제가 시를 사랑하는 아주 운치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멋진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해 임재범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그녀를 창피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를 하는 것도 고해이고요. 듣는 것도 고해입니다. 가사를 뒤에 보면 그래요.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살아가는 건 살아도 죽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아저씨들 도와주세요. 여기는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저씨들 함께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네, 우리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고해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 노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노래 잘하는 임재범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런 메시지일까요? 고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노래는요, 사랑도 고통스럽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사랑의 고통스러움을 말하지요. 그 뒤에 보면요, 세상의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한다.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라는 말은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고통의 세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이루는 말이 바로 이 고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이요,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실은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일들도 때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쁘기만 하십니까?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되고 성도의 교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한 절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기가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 내가 좋은 것, 편했던 것, 있던 자리에 머무르면 되는데 어색한 곳에 와야 하고요. 또 어색한 만남도 있고요. 어색한 순서들이 있고요. 어색한 예배들이 있고요. 이것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연대라고 우리가 연대해서 연대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는데 경제도 연대가 있고 정치도 연대가 있는데, 그래서 막연히 알겠지만 신앙으로 우리가 연대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모르는 것을 하려니까 고통스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고통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적 특성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가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의 길목 같은 곳이 저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운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운하가 있고 어떤 반도의 길목이 되니까 이게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관에 지배를 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겠지요. 게다가 고린도가 그리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철학이 강하게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머리가 꽉 차 있었던 것이요, 지적 자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그런 곳이었지요. 그랬더니 그 로마 제국의 사회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황제 숭배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높고 힘 있는 위치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은요, 경쟁과 줄서기가 만연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지역적 특색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미쳤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끼리 즐기는 그런 만찬이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방탕함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들 사이에서 비교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계급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끼리 즐기는 일들이 있고요, 그들 사이에서 비교와 경쟁이 있고요, 그러면서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러자 분파가 일어나고 분열이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을 전쟁의 대의로 사용한다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껏 역사를 보면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명분들이 전쟁의 명분이 되었던 것이지요. 대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에 못지않게 평화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와야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한 건데, 종교는 그것이 해답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평화의 도구의 그 해답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문제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일들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해답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해답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의 일부가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의 기사가 제게 참 서글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을 맞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 타이틀,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분열과 불평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흩어지면 산다였습니다. 경제는 그 코로나의 시간 동안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수없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만 역대 최대 실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빚이요, 천조의 시대가 되었대요. 이 천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고 가지고요, 너무 큰 돈인데 자영업자 빚이 천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물가가 문제인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소득층, 중위층의 그 직장 유지율이요, 크게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국가별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배척하고 그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 텍사스에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서 한국의 일가족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이런 시대를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시대가 분열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벽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가의 국경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그리고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는데 1918년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 당시 10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고요. 당시 이민자들을 향해서 미국은요,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러자 세계는요, 대공황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적 일을 봐도, 또 우리 시대의 역사적 일을 봐도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과 분열이라는 상처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상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 앵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등과 분열, 이게 어쩌면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등과 분열의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조차 비교와 경쟁이 있고요.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명분으로 교회는 어쩌면 문제의 일부가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이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겪는 이 갈등과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 바울이요 사도성을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됨을 공격받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냐고요. 여러분이 제게 막 네가 목사냐 이러면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바울은요 이 사도성을 자주 여러 번 부정당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자로 부름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지 않은 충돌을 겪었던 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선교지도 유럽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었고요. 사도성이 부정당하고 공격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곤란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과 충돌이 있고요. 때로는요, 우리도 공격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 일들을요,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그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연대처럼요. 가령 예배에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느냐 찬송가를 불러야 하느냐 이 끝없는 일들을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헌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 충돌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도 갈등하고 충돌하고요. 머리를 길러도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고 충돌하기도 하고요. 파마를 해도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이런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딜레마인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등과 충돌을요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단련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이 다툼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투게 된 원인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감정이 얽혀서 그것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갈등 상황, 충돌 상황, 그리고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분파와 다른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파에서 다른 분파를 보면요 그들은 서로에게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게 19절에도 등장해요. 자유로운 자에게 종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다른 그룹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자를 다른 자로 여기게 되고요. 또 22절에 보면 강한 자는 약자를 다른 자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다른 자들과 연대를 유지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랑, 돌봄, 배려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유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 자신이 삶으로 드러내려고 애썼던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것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다름질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다름질한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에 연대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그래서 설교 때 엄청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신용보 선생님의 감옥부터의 사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 그 일은 어떤 것이냐? 돕는다는 것, 우산을 들어주는 것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요. 바울에게 갈등과 충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불평등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마저 공격을 당해요. 여러 사람에게 그럴 때 바울은 여러 모습이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희생을 감수합니다. 고통에 연대하고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요. 이게 공감과 연대의 확인입니다. 내가 함께 그 비를 맞아주겠다라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청파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생은 순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편성이 있다면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나 미국에서 태어나나 영국에 태어나나 중동에 태어나나 아시아에 태어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한 가지가 있다면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다 각자의 모습으로 살지만 심연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물줄기 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연대의 끈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지점으로 가면 우리는 악수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달라도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하면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함께함으로 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연대의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도 함께하면 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와 무관한 고통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갈등과 충돌 속에서, 분열 속에서, 또 자신마저 공격을 당할 때 고통에 함께하며 욕망을 절제합니다.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연대가 가능한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었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 연대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는요, 그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이 내게 절대적이어서 그것으로 날 말미암아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바울은요, 그 복음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만이 바울에게 절대적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 같은 거 절대적이고요. 우리가 밥 같은 거 절대적. 그거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바울의 존재 근거의 절대성이 어디에 있었냐? 복음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상대적인 것들로 자신의 존재 근거가 훼손되지 않아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기도 하고요. 유대인도 될 수 있었고요. 율법 아래에 있을 수도 있었고요. 율법에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요. 약한 자가 될 수 있었고요.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연대가 가능했던 것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연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마저 함께 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를 살리러 가시면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그 복음만이 바울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상대적인 것이 자신의 존재를 훼손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 절대적인 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할 수 있었고 자신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유는 고통에 함께하며 연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등과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기도 하고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고통에 연대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분, 그 예수의 복음이 있어 바울에게 그 고통에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그 일어난 일이 절대적이어서, 그러니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 되어서, 그래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었고 자신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권리를 누림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진짜 축복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이 진짜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없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을, 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고통에 연대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임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가 아니라, 씨앗 교회가 아니라,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잘 넘겨주시지요. 네, 호산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호산나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의 강조점이 호산나에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씨앗 교회라고 말할 땐 그 강조점이 씨앗이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대하여서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강조점이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진짜구나. 우리가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 연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얻는 상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돌봄이, 우리의 배려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연대의 일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씨앗교회 형제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씨앗교회 형제님들이 호산나의 고통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빚도 많고 흠도 많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니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교회 형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며 상처받은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힘겨웠던 우리의 씨앗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와 함께 고통으로 함께하고 연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에 함께하며 연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가능할 수 있게 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